아멘,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되게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정답이에요. 자, 이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이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답이 정답이니까는 마음껏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말씀, 성경책, 성경, 기도, 찬양 중 제일은 뭘까요? 말씀. 대부분이 말씀이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다른 의견도 있나요? 네, 기도도 있습니다. 네? 찬양도. 네, 찬양도 있습니다.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찬양이라고 할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왜 그러는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중요하다고 제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경책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찬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책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책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뭐냐면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우리 강용철 성도님 오늘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과 찬송가를 꼭 받아가십시오. 되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책을 드리게 돌아가겠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제일 중요한 책은 첫 번째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책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니라. 아멘. 잠시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이에라는 것은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라는 뜻입니다. 이에 그들이는 예수님과 11 제자입니다. 이때는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러 나간 때였습니다. 자, 그들이 어디로 갔나요? 감람산에 갔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에 갔습니다. 그 겟셋만의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나가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찬미하고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찬양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은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요? 아멘입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손을 드십시다. 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4 따라 하셔야죠. 4 3 2 1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오늘 또 하면 되니까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은요, 4 3 2 1이에요. 4 3 1이 뭔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외우기 쉽죠? 아닌가요? 이사야서 4
43장 21절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 이유는 찬양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는 44321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존재 목적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 열악한 또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찬양한 것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시편 22편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시편 22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대요? 찬송 중에,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좋을 때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답답할수록 오히려 더 찬양했습니다. 왜요?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앞에 이제 글 하나를 띄울 건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기의 대가로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헌신의 대가로 명예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충성의 대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순종의 대가로 재물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살아생전 화려한 복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음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실 분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숨결을 느끼며 나는 당신 안에서 환호성을 외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기뻐 뛰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찬송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면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냐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매그니피칸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리아 찬가. 자, 이제 라틴어를 따라 할 거예요.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매그니피칸트. 네,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할까요? 매그니피칸트. 이 마리아 찬가를 라틴어로 매그니피칸트라고 해서 이 굉장히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 찬양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잉태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의 잉태를 전합니다. 마리아가 그때 분명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곧이어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언제 찬양하기 시작했는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 장면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읽을 텐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나요? 네,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42절 하반절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5절 하반절에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8절 하반절에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한 자신의 이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정혼자가 있는데도 잉태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했습니다. 분명 마리아가 아멘 했지만 뒤돌아보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리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명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믿을까요? 여러분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엄마 나 잉태했어. 근데 성령으로 잉태했어. 라고 믿겠습니까? 더구나 10대 중반의 소녀가. 정혼자 요셉이 믿을까요? 안 믿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버리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돌을 들어서 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요 오해받습니다. 수치당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를 만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상황은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마리아는 깨달아요. 확신해요. 믿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진 그 말씀이 복된 말씀이로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 거예요. 복이구나.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이구나.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이제 나를 만세 복 있는 여자로 세우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해석하고 마리아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 이 짧은 구절 안에 4번이나 반복되는 이 복,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이 무엇이기에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 찬양할까요?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아닙니다. 유명해져서? 아닙니다. 2000년 전에야, 지금이야 마리아가 유명하지 2000년 전에 마리아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에 아기 예수의 잉태는 마리아에게 결코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오고 예수를 잉태해서 마리아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행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정혼자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려 하다가 다시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얼마나 상황이 열악한지 그 아기를 어디에 누입니까? 구유에, 동물 밥그릇에 아기를 누워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난 다음에 이제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제사를 드리나요? 비둘기 2마리. 그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로 여전히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도망가야 됐습니다.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아기 예수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그 예수가 없어져서 한동안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절한 고통. 부모에게 가장 처절한 고통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고통입니다. 그걸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고통을 모르지만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먼저 보내는 참척의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은 마리아에게 복이 아니라 화였습니다. 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치유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복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린 솔로몬이 고백하죠.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이때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복은 세상에서의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이때 마리아가 누리고 있는 복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목과 역전. 다시요. 주목과 역전. 현우야, 이런 주목이 아니야. 주목이 뭐죠?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 역전은 노년역 앞에서 모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리아 창가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둘로 나뉩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5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은 다시 둘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9절에서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시는 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1절에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거는 도덕혁명입니다. 52절에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나오는데, 이거는 사회혁명입니다. 그리고 53절에서 줄이는 자를 배불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것은 경제혁명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일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말한다면 주목이에요. 주목.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신 일은 역전입니다. 반전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주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보면 48절 상반절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우리말 번역이 약간 아쉬운데 비천보다는 비참함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자이구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송해요, 이 당시 여성은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어디 사냐? 구약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도 나오지 않는 정말 촌구석 중에 촌구석인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요, 마리아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누구도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돌보셨음이라. 이 말은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신입사원이 있어요. 신입사원. 그렇게 꿈꾸던 회사에 첫 출근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선배가 나를 못마땅해요. 뿐만 아니라 부서의 과장님이 사사건건 나를 못마땅해요. 점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드디어 가슴에다가 사표 한 장 담고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회사 회장님을 만나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요.
저분이 나를 알까라고 생각하는데 회장님이 고개를 돌리더니 신입사원이죠. 이름이 장윤철이죠. 우리 장사원 내가 잘 압니다. 우리 장사원 힘들죠? 그래도 한번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내가 장사원 면접 볼 때부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사원 중용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회장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요. 이 신입사원 사표 낼까요? 과장이 나를 잡는다고 인상 찌푸릴까요? 아니죠. 그래, 죄송해요. 걔는 짖어라. 나는 간다. 그 마음으로 살겠죠. 그 마음으로 회사 생활하겠죠. 하물며 회장이 나를 주목해도 회사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드냐고요? 실패해서 망해서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평생을 함께할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이런 마리아 말씀을 읽을 때는요. 마리아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마리아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셨지. 마리아가 뭔가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셨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다음 마지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했는데 싶었는데 낳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시아버지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겠다는 열망으로 자기를 창기로 꾸미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기구한 여인입니다. 라합은요 기생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리고성의 기생인데 정확히는 창기입니다. 룻은요 남편 죽어요. 시아버지 죽어요. 시아주버님도 죽어요. 다 죽어요. 집안에 아무것도 남는 완전 빈털터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마리아는요 무명의 소녀입니다. 마태복음 1장 그 예수님 족보에 놀랍게도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내세울 것 없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행인 1, 행인 2 정도 되면 정말로 쓸만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인들을 주목하세요. 그 여인들의 얼굴에 조명을 비추십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십니다. 그리고서는 역사의 주연으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나요? 성모 마리아라고 한없이 높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겨우 10달 예수님을 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이 안에 누가 계시나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이거 큰일이신데 다시 묻습니다. 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강요초 성도님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상주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서 1장 13장 5절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마리아가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 복된 자입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죠. 마리아는 겨우 10달 예수님 품었다니까요. 겨우 30년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어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년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실패해도 세상에서 낙심해도 세상에서 무명이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영원한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주목의 은혜는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5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52절에서는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답니다. 53절에서는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 우리 교만이 나쁜 건 다 압니다. 자 이제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가요? 좋은 건가요? 권세에 있는 자, 권력을 잡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요.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사병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재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삭은요 성경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다윗은요 겨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중왕, 권세자 중에 권력자로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을 잡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 추구하고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부자 되면 안 됩니다. 힘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지나쳐서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목회자들이 그런 인생들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설교합니다. 이런 설교에 성도들은 아멘하죠. 아멘합니다. 근데 이 설교, 이 신앙이 위험한 거는 뭐냐면 점점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 돼야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잘 나가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신앙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저 사람 신앙이 안 좋은가 봐. 저 사람 기도 안 하나 봐. 라고 시선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설교, 그런 신앙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서 우리 안에 은연중에 세상에서 강해지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약해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차들어 있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은 판을 뒤집어 엎으신다. 교만한 자 낮추십니다. 힘 있는 자 흩으십니다. 부한 자 손이 비게 만드십니다. 그 얘기는
너희가 인생의 답이라고,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믿는 그 돈,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뒤집어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광은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모두 다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질병을 모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에베소 1장 3절에서는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아담과 하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주목하십니다. 비참한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되고 슬플 때마다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소리로 다윗 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처럼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 은혜가, 그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오죠. 그러시면 이왕 복 주시는 거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지. 주실 거예요. 주실 건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침마다 춤과 노래로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프리카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 안에는 의사 역할을 하는 치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찾아가면 이렇게 묻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의 치료사에게 아파서 찾아가면 이렇게 묻는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부른대요. 이거 먼저 묻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노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성경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던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장면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낙에 타고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은요 그 찬양을 막는 장면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아프리카 부족의 그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적은 언제입니까? 이 말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감격에 겨워서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 적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저랑 아내랑 가끔가다 아침에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어제 너무 야구 응원가를 많이 들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야구 응원가가 생각난다고. 눈 뜨자마자 야구 응원가부터 생각이 난다고. 여러분과 저는 아침에 눈 떴을 때 뭐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우리 입술에서 무슨 노래가 터져 나오시나요? 무슨 찬양이 터져 나오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참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나 참 힘든 인생이구나.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나. 정말 내 인생 비참하구나, 비천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기 원합니다. 사람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하시는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이 뭐예요?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멈추시나요?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힘조차 없으시나요?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그 좋진 않죠. 그 유튜브로 제발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한숨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찬양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귀에 천국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눌려있는 우리 아시죠?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인생이 이렇게 비천하고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아시죠? 그 순간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울고 웃는 그 예수가 계심에 감사 감격하여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삼차오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